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로 9절 상반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네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인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29절로 32절, 37절로 39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론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 오늘이 39일째입니다. 마침내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종려주일과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사순절기의 마지막 주간이고 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향해서 마지막 고난의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연중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시기인 이 주간 동안 교회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또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을 묵상하게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 문헌은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지 않고 성주간이라고 부를 것을 권고합니다. 고난주간이라는 명칭은 자칫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구원사의 신비 안에서 기념하기보다는 극화함으로써 감상적 연민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순환의 구원론적 측면과 죽음에 대한 승리,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희미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2차 바티칸 공회 문헌은 고난주간을 성주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위대한 주간, 혹은 순환주간, 혹은 파스카 주간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종려 주일부터 토요일 밤까지 예수님 지상생활의 마지막 이 한 주간 동안 신자들은 파스카 신비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파스카는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면 베사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의미에서 보면 속박에서 자유로 넘어간다.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자유로 넘어간다. 이 사건을 베사크, 파스카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신약 성경의 의미에서의 파스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신자들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스카는 넘어간다, 신약 성경의 의미에서의 파스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 성주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3일을 성삼일이라고 불러요. 이 파스카 3일은 교회력 중에서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담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로 이어지는 이 성삼일 동안 교회는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묵상을 하게 돼요. 목요일에는 세족식과 더불어서 성목요일 성찬 예배가 있고, 금요일에는 금식과 더불어서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에 전례적 교회들은 예수 부활 대축일 저녁 기도를 성무일도를 통해서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동안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당하신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고, 또 우리도 삶 속에서 절제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후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거룩은 부활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태는 마치 길고 추운 겨울을 이기고 피어난 꽃처럼 화사합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나무가 그랬다라는 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바람 치는 나무 아래서 찢겨진 생가지를 어루만지며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울먹이자. 나무가 그랬다. 정직하게 맞아야 지나간다고. 뿌리까지 흔들리며 지나간다고. 시간은 그냥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무언가를 데려가고 다시 무언가를 데려온다고. 좋은 때도 나쁜 때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 뼛속까지 새기며 지나가는 거라고. 비바라치는 산길에서 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정직하게 맞아야 지나가고 뿌리째 흔들리며 지나가는 그 과정의 엄숙성을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온 시간 안에서 고스란히 겪고 견디십니다. 그럼으로써 마침내 저주스러운 죽음을 걷어내고
생명을 싹 튀어낸 이 경천 동지할 사건은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말씀은 그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서 활동한 익명의 선지자인 제2 이사야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사이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4번 반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특정한 인물을 가리켜서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예언한 4차례의 본문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러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은 이사야 4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두 번째 예언은 이사야 4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고난받는 종에 대한 셋째 예언은 이사야 50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은 이사야 53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4번에 걸친 예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아의 정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보물창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제2 이사야 선지자가 4번씩이나 예언한 이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구냐? 그걸 물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8장 32절에 나오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어요. 이사야서를 읽다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부분을 읽는데 도대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그 내시가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해줘요. 그게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빌립이 그 내시가 읽던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그 고난받는 종은 예수라고 가르쳐줘요. 그러자 내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면서 마차를 멈추게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2 이사야가 4번에 걸쳐서 예언해 준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의 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 이사야서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이 묵묵히 고난을, 굴욕을 감내했듯이 조용히 입을 열지 않고 굴욕을 감내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사야가 전해주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당한 고난은 처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내맡깁니다. 등을 때리는 건 일종의 태형입니다. 채찍 끝에 쇳덩이가 매달려 있는데 그걸로 등을 내리치는 겁니다. 등이 다 패여서 피가 흐르고 육체에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입니다. 수염을 뽑히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합니다. 수염을 뽑고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음에 수치를 줘서 정신적인 상처를 입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과 5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받는 종에게 학자 같은 혀를 주셨어요. 그래서 곤고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그런데 학자 같은 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귀가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고 나의 귀를 여셨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난받는 종이 들려오는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고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 고난받는 종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들었다. 아침마다 말씀을 들었던 이 고난받는 종처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는 사람,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헨리 나웨는 영성 수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려면 어리석은 삶에서 순종하는 경청으로 옮겨가려는 씨름이 있어야 한다. 어리석다는 단어에는 귀머거리라는 뜻의 사르두스라는 말이 들어있다. 어리석은 삶이란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줄곧 귀목은 생활 방식이다. 그러니 귀머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 중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받는 종은 등에 채찍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중에도 귀를 열어서 학자같이 말씀을 알아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랬습니다. 7절에서 9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네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고난받는 종은 주 예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줄을 알았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진 수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정신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고난당하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집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모습에서 제2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의 종의 등을 잔인하게 채찍으로 내리치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는 야만성이 보입니다. 빌라도는 보기에도 초라한 이 유대 청년을 한낱 조롱거리로 군중들에게 내어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금쪽같이 여기던 법조항을 무시합니다. 산헤드린법 4장 1조 1항과 2항에는 범죄인 신문은 반드시 나제할 것, 그리고 해지기 전까지는 끝마칠 것을 이야기하고, 만일 선고가 무죄일 때는 당일날 선고를 할 것이지만 유죄일 때는 다음날 선교에서 판결에 신중을 귀할 것, 이걸 법조문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밤의 신문에서 산헤드린법 4장 1장, 4장 1항을 어기고, 그리고 당일날 선고를 함으로써 2항을 어겨요. 주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십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몇 번씩 쓰러지십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은 옷이 벗겨져요. 저들은 주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관을 엮어서 잔인하게 머리에 씌웁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고 유대인의 왕 만세 그러면서 희롱하고, 그러다가 주님께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던 갈대를 뺏어서서 머리를 때리면서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고 조롱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 9시경에 주님의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고 양편으로 강도 둘이 주님과 같이 사형을 당합니다. 마가는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시편 22편에 의하면 머리를 흔드는 행동은 적대자에 대한 조롱의 몸짓입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조롱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했던 그 시험의 연장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던 두 명의 강도마저도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비웃음과 냉소와 욕에 휩싸여서 생애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감내하십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말없이. 왜 십자가를 감내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지혜로는 이 십자가를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무력함이고 패배이고 수치이고 손실이고 좌절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십자가를 다시 보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인간의 야만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면 예수님은 그 야만성, 십자가 아래서 인간들이 보이는 그 야만성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최후의 승리에 빛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거슬러서 악을 행하는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에 의지하지도 않았고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방법을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난 이 당당한 승리는 세상의 강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승리였습니다. 세상의 강함이 강력한 무기와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과시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강함은 이미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처럼 무기가 아닌 사랑으로, 과시가 아닌 희생으로 조용히 꽃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진정한 강함이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두려움 없이 그 고난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멸시를 당했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든지 복수를 다짐하면서 독하게 군다든지 이런 행동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속의 영리함과 오만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승리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의 모본으로서 고난받는 종을 보여줘요.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종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사야 50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인문학자인 김용규 선생이 생각의 시대라는 책에서 기원전 2000년경 수메르의 왕이었던 슐기라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지은 찬미가를 점토판에 새겨놓은 것을 소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슐기라는 사람은 고대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특출한 군주 가운데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용맹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용에게서 태어난 사나운 눈의 사자가 바로 나다. 고대 세계의 영웅들은 이렇게 종종 사자나 말과 같은 동물들을 이용한 은유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강하게 보이려고 동원된 문학적 수사들이었습니다. 대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강인하게 보이고 싶어하고 지혜롭게 보이고 싶어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무의식 속에는
너나 없이 이런 류의 욕망들이 꿈틀대고 있어요. 강하게 보이고 싶어하고 지혜롭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나 우리가 무식에라도 품어야 할 마음은 이런 마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합니다. 무식 중에라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간직하고 이 고난주간을 걸어가고 또 모든 날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이 고난주간을 걸어가고 또 모든 날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이 땅에서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견뎌내는 시간입니다. 비바람치는 산길에 선 나무처럼 과정의 엄숙성 속에서 정직하게 맞아야 할 바람을 감내하고 뿌리까지 흔들리는 고난도 감내해낼 때 비로소 죽음의 묵은 땅이 걷어지고 생명 넘치는 부활의 아침이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참된 거룩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이 소개해 준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걸어간다면 세상은 반드시 바뀝니다. 한 방울의 물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바다를 이루고 한 줌 햇살이 우주를 키웁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백부장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거룩이 로마를 변화시키지 않았을까? 주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경청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서고에 담아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나 한 사람의 변화는 내 가정의 변화로, 우리 교회의 변화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변화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부활절은 더 화창한 생명의 절기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우리 존재 가득 부활 생명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